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 오신 분들을 좀 환영하겠습니다. 그냥 쳐다보면서 잘 오셨다는 말씀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앉아 계신 분들이 아침부터 교회 나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시고 몸단장하시고 또 운전하시고 또 어린아이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아마 2배로 더 바쁘셨을 텐데 그 분주하고 바쁜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전에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분들을 서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마 그 마음들을 서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지나가는 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기다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를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해주고 또 이야기해주며 위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같이 옆에 있어야 할 얼굴이 안 보이면 좀 서운하죠.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자로서, 저도 목회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는 자로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지난주에 계셨는데 이번 주에 안 계시면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어디가 아프신지 바쁜 일이 있으신지 그런 마음이 늘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환영하는 마음과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는 기뻐하고 반갑고 또 누구는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떤 이 세상적인 구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 시간에는 예배 드리는 자로서 예배자로서 함께하는 기쁨이 여러분과 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는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있는 것이 기쁜데 누구는 저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테두리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반갑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그럴 수가 없었는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 참 안 만났으면 좋겠다.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나한테 아는 척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구별이 너무나도 뚜렷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고 그 이웃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인데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누구는 어울리면 좋은 사람, 누구는 마주보기도 싫은 사람이라는 선을 긋고 벽을 쌓아서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말씀을 심히 왜곡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모스 본문을 보면 비가 내리지 않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갈증을 느끼는 것보다도 말씀이 없는 기갈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은 참 말씀이 많이 있죠, 주변에. 그래서 예전에는 목회자도 적은 시대도 있었고
또 말씀을 들을 만한 기회가 별로 없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에 비해서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라고 여길 만큼 TV, 라디오, 또 대중집회, 또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은 이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서 전혀 배고프거나 말씀에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조각배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홍수가 나서 물은 주변에 많이 넘치는데 정작 안심하고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주변에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설교들, 서적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를 질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CBS 방송국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그 CBS, 대구 CBS에서 이렇게 라디오 그 설교를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차례씩. 그것을 이제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전에는 구두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라디오 설교 방송을 교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교회 온 지도 1년 남짓 조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저의 모습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과대평가를 하시는가 보다. 사실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도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근데 워낙 우리 교회가 우리 남 목사님 때부터 이 대구 지역에서 유명하고,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목사님께서 방송이라든지 또 그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셨던 기억들이 남아 있어서 수업교회 목사님은 그 정도 되지 않나, 막 그런 기대감으로 저한테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못한다 그랬어요. 자신도 없거니와 정말 마지못해 부득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래도 얼굴도 보고 또 삶도 좀 나누고 기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부족한 모습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감춰 주시겠지만, 이게 전파를 타고 라디오로 나가게 되면 저도 사실 가끔 라디오에서 방송을 들을 때 막 이렇게 지적질을 많이 하거든요. 은혜 받는 것보다는 뭐는 잘하고 뭐는 못한다, 이런 평가와 판단을 하곤 하는데, 제가 그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자신도 없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양하고 고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 말씀처럼 말씀은 많으나 들을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혹시라도 전파를 타고 가는 제 목소리가 들을 말씀이 없는 중에 끼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좀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느낌을 오늘 바리새인들에게서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고 교훈하고 또 설교하는 입장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성경을 접하거나 읽지 못하는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굳혀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만나면 그들의 그 허술함과 그들의 잘못된 성경관, 그리고 아는 척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의 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과 16장에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본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는 그들을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 두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 오해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이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천국은 이렇고 지옥은 이렇다. 물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내용입니다. 원래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부차적인 이미지를 갖다 쓰신 것이지, 예수님의 목적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지옥은 이런 것이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원치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목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라는 제목에서 예수님이 지금 일반적인 부자와 거지에 대한, 가난한 자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오늘날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면들을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부자는 다, 뭐 다른 본문에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과 연결을 해서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받는 대상으로 여기신다 라는 도식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와 가난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자들,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부자 혹은 이 거지에 대한 이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좋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신약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김창락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만약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전형적인 앞편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뭘 보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이유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 상녀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어울리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상종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매우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5가지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지 나사로는 그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거나 죽여당하는 세리라든지 죄인이라든지 혹은 억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관, 이것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당토하게 이런 성경을 그들도 나름대로의 성경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기를 보면 여러 군데에서 세상적으로 유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7장 12절 13절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주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토지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장수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또 재산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공식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면 하나님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하는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곧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공식을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은 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셨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거나 혹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의 사정도 물어보기도 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고 그들은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지 않고 법도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 부유함과 그렇지 않음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까지도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죄인과 세리들을 멀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 특히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저렇게 된 것이고 벌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저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증거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공식에 따라서 부유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자,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든 이들을 보면 그 사람은 어쩌다가 하나님께 저렇게 벌을 받았는가, 벌 받을 만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차별도 없이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라고 해서 멀리 하시지 않으셨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과는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부자와 거지가 등장합니다. 한쪽은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기름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겨우겨우 생존해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옷도 부자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닳고 떨어진 곳이 있어서 상처가 나고 그 상처난 곳을 개들이 와서 핥을 등등 완전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그 모습을 보시면 누구를 더 선호할까요? 어떤 모습을 더 선호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구하면서 바리새인처럼 그 부자와 같이 라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집 앞에 살고 있는 나무가 전혀 실제로 우리 앞에 그런 모습들이 있고 조금을 부러워하거나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 문 앞에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 생각지 않게 다른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거나 또 잘 돼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럴까요? 그리고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조금 가까이 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안 그럴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누군가가 부자였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주목적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부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니까 천국에 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 중에서 이 둘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어디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는 반드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이 이야기 듣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완전히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하고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신념, 편견, 차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인용했던 성경 말씀 자체에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 알고 있고 또 모자르게 알고 있는지를 이미 그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러한 공식화되어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안에 그런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 오히려 다르게 봐야 되는 그 시선들이 더 많이 있음에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구절만 보고 인용하고 싶은 구절만 인용합니다. 실제로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샅샅이 굽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땅에 떨어진 것들을,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5장에서도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한 성읍에 거주하거든 그 형제에게 약하게 하지 말고 내 손에 있는 것을 움켜쥐기만 하고 남의 손에 있는 것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펼쳐서 그들에게 주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에서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다. 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금식을 하곤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곤란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길을 펼치는, 양식을 나누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들에 대해서 마치 가족이 가지는 책임감과 같은 그런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부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다 외면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법도를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만 가지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공식을 만들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따돌리며 무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모른다고 하는 이런 책망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왜곡되고 또 편견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은 그렇게 아는 척 성경 몇몇 구절을 들어서 그걸 잘 모르는 이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석구석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은 비록 비단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혹은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인용하는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유리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렇게 바라보거나 인용해서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들을 차별하는 그런 일들도 오늘날 주변의 일본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또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세 가지 요청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청을 가만히 보시면 다 나사로를 통해서 뭔가를 해달라는 겁니다.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서 자기 입에 대달라고 그러고, 나사로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경고를 해달라고 그러고, 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전에는 이 나사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용없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쓸모없게 여기고, 아니 아예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 나사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 형제들의 운명도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요청을 들은 아브라함은 마치 차가운 얼음과도 같은 그런 대답을 이 부자에게 던집니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바로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전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아무리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이미 마음이 닫혀진 사람은 믿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놀라운 일,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져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우리에게 전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놀라운 일이 없거나 기적적인 일이 없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주는 유익에 우리가 너무나도 잠겨 있기 때문에 그럴 의사와 의지가 없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왜 이 땅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도 많고 믿는 일이 많은데 이 땅이, 이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것이 고민이 될 때도 있고 또 아픔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서,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라도 다시 오셔서 이들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해도 많은 이들이 변화가 되고 생각을 바꿀까요? 아마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부자가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함께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지 못하고 단지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으로만 여기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나사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를 알아보는 자는 주님을 알아보는 자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뒤늦게 그 나사로를 통해서 자기의 형제들, 가족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가 만약 진작 그 나사로를 알아보고 그와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다면 아마 이 비유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서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말씀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잘 믿지 못하고 잘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 직접 만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를 알아보는 자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나사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주님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금발머리의 멋진 서양 남자인 그런 이미지의 주님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가 누구인지를 먼저 만나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나사로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만날 때 그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나사로를 찾고 그들과 함께 선한 그런 교회와 나눔의 손길을 펼칠 때 바로 그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사로를 돌봄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용서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내일 이어지는 그 잠시에만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시고 나사로를 만나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덕분에 만나주시는 주님을 기쁨과 영광과 놀라운 기적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주는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